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9장입니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 사랑 내 맘에 부어주시사 충만케 하소서. 내 주님 참 사랑 햇빛과 같으니 이 사랑 내게 비추사 뜨겁게 하소서. 이 사랑 앞에는 흥파도 그치며 어두운 밤도 완하니 이 힘이 크도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 사랑 내 맘과 영에 채우사 새 힘을 주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33장 7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33장 7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보라, 그들의 용사가 밖에서 부르짖으며 평화의 사신들이 슬피 곡하며 대로가 황폐하여 행인이 끊어지며 대적이 조약을 파하고 성읍들을 멸시하며 사람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땅이 슬퍼하고 쇠잔하며 레바논은 부끄러워하고 마르며 샤론은 사막과 같고 바산과 갈멜은 나뭇잎을 떨어뜨리는도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제 일어나며 내가 이제 나를 높이며 내가 이제 지극히 높아지리니 너희가 결을 잉태하고 짚을 해산할 것이며 너희의 호흡은 불이 되어 너희를 삼킬 것이며 민족들은 불에 굽는 횃돌 같겠고 잘라서 불에 사르는 가시나무 같으리로다. 너희 먼 데에 있는 자들아 내가 행한 것을 들으라. 너희 가까이에 있는 자들아 나의 권능을 알라. 시온의 죄인들이 두려워하며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이 떨며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가 삼키는 불과 함께 거하겠으며 우리 중에 누가 영영히 타는 것과 함께 거하리요 하도다. 오직 공의롭게 행하는 자, 정직히 말하는 자, 토색한 재물을 가증히 여기는 자, 손을 들어 뇌물을 받지 아니하는 자, 귀를 막아 피 흘리려는 꾀를 듣지 아니하는 자, 눈을 감아 악을 보지 아니하는 자, 그는 높은 곳에 거하리니 견고한 바위가 그의 요새가 되며 그의 양식은 공급되고 그의 물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의 배경은 히스기야가 이 아수르와 최후의 화친의 조약을 맺고자 사신을 보냈는데 이것이 거절당한 것을 주제로 하고 있습니다. 이 예언이 실제로는 화친 조약을 맺으려고 시도하기 이전에 있었던 건지 아니면 그 당시에 일어난 것인지 정확하게 이 예언이 언제 일어난 것인지는 정확하지 않습니다만 이 배경이 아수르와의 화친 조약이 결렬된 것은 확실합니다. 히스기야는 자기들에게 쳐들어오는 아수르의 군대를 애굽을 의지해서 막아보려고 했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애굽은 그 힘을 빌려줄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히스기야는 어쩔 수 없이 아수르와 화친의 조약을 맺으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열왕기하 18장 14절을 보면 히스기야는 아수르 왕한테 나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신을 보내기를 내가 범죄했습니다. 나를 떠나가소서. 왕이 내게 지우는 걸 내가 담당하리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아수르 왕이 그래 은 300달란트, 금 30달란트 내놔 이렇게 요구를 했단 말이죠. 자, 그래서 히스기야는 이 성전과 왕의 곳간에 있는 은과 금 싹 다 내어주고 문과 이 성전의 문과 그 기둥에 씌워져 있는 금 그거 다 벗겨가지고 다 내줬습니다. 아수르 왕한테. 자, 그런데 아수르 왕은 군대를 물리지 않은 것이죠. 그 돈을 받고서 금을 받고서도 오히려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33장 1절에서도 그들을 향해서 무엇이라고 얘기하느냐? 속이고도 속임을 당하지 아니하는 자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이게 아수르예요. 속이는 거예요.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이죠. 자, 이제 유다가 정말로 큰일이 났습니다. 의지할 나라들이 이제는 아무도 없어요. 애굽도 의지 못하죠. 그렇다고 아수르가 좀 봐주려는 듯 싶더니 봐주지를 않는 겁니다. 자, 그렇게 믿음이 좋아 보였던 히스기야도 자기의 목숨과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최후에는 결국 하나님을 배신한 꼴이 되어버렸죠. 성전의 것들을 다 벗겨서 줬으니까요. 그 성전의 곳간과 그 성문과 기둥의 금까지 다 털어서 아수르에게 주었습니다. 자, 그것이 바로 뭘 의미하겠습니까? 내가 의지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사실은 아수르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자, 그런데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일어나십니다. 자, 이사야 33장 10절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제 일어나며 내가 이제 나를 높이며 내가 이제 지극히 높아지리니. 자, 이렇게 유다가 황폐해진 그때에 이제야 하나님은 일어나시고 스스로 높임을 받을 것을 말씀하십니다. 자, 이제 하나님은 그 능력으로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죠. 그런데 그럼 그 심판의 대상이 누구입니까? 당연히 우리는 아수르라고 생각을 하죠. 정말 먼저는 이방인들을 심판하십니다. 11절 12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너희가 결을 잉태하고 짚을 해산할 것이며 너희의 호흡은 불이 되어 너희를 삼킬 것이며 민족들, 자, 이거는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민족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민족들은 불에 굽는 횃돌 같겠고 잘라서 불에 사르는 가시나무 같으리로다. 예, 다 타버린다는 거죠. 자,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이 여기에서 끝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14절부터 16절은 또 다른 심판의 대상이 나와요. 읽어드립니다. 시온의 죄인들이 두려워하며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이 떨며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가 삼키는 불과 함께 거하겠으며 우리 중에 누가 영영히 타는 것과 함께 거하리요 하도다. 오직 공의롭게 행하는 자, 정직하게 말하는 자, 토색한 재물을 가증히 여기는 자, 손을 흔들어 뇌물을 받지 아니하는 자, 귀를 막아 피 흘리려는 꾀를 듣지 아니하는 자, 눈을 감아 악을 보지 아니하는 자, 그는 높은 곳에 거하리니 견고한 바위가 그의 요새가 되며 그의 양식은 공급되고 그의 물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누구를 또 대적하십니까? 시온의 죄인들, 이스라엘의 안에서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죄인들과 경건치 않은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벌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공의로운 성품을 닮은 자들을 남겨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아수르를 대적하셨으니 그 반대로 유다의 편인 것 같아 보입니다만 사실은 하나님은 유다의 편도 아니라 그저 하나님 스스로의 편이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무엇을 깨닫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계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말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고 하나님을 위한 존재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도 그리고 우리를 위하시는 것도 모두 다 사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를 선택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은 늘 우리 편이지 하는 생각으로 교만하게 행동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이용하고 떼쓰면서 살아도 안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러한 태도는 결국 히스기야가 성전 기둥에 금을 씌웠다가 자기가 필요할 때는 금을 벗겨내버렸던 것처럼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서 방자하게 행동해도 되는 것처럼 그렇게 살게 만드는 거죠. 하나님은 이 정도는 봐주시겠죠? 하나님은 우리 편이시니까요. 내 아버지시니까요.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지은 죄를 따라서 그대로 우리를 다 벌하시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죄를 간과해 주시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의 완악함을 불쌍히 여겨주시는 것도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만큼이나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범죄한 대로 다 벌을 받았으면 이제 여기 이 자리에 앉아있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그것도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신 일이지 결코 우리가 죄를 지어도 되기 때문에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죄악과 욕심을 위해서 살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끝까지 고집 부리면서 죄를 짓겠다고 욕심을 관철하면서 떼써서는 안 됩니다. 죄인 줄 알면서도 짓는 죄들에서부터 돌아서야 합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인생은 죄를 짓고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죠. 많은 부분에서 유혹이 있고 또 어떤 부분에서는 죄를 짓지 않으면 생계수단이 끊겨버리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부분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죄 짓기 싫은데 죄 짓지 않고는 먹고 살 수가 없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길을 열어주세요 하고 기도하시면서 직장을 옮기시든지 새로운 일을 시작하든지 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에는 불가능하다 할지라도 그것은 언젠가는 해야 되는 일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편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의 편이 되어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우리 편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편이 되어야겠다라고 결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며 죄와 싸우기로 결단함을 통해서 오늘도 세상을 이기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무엇보다 그 영광을 소중히 여기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시 한번 무릎을 꿇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방자히 살아왔던지요. 하나님이 우리 편이다 생각하면서 각종 죄악과 나의 욕심을 채우기에 우리의 삶이 바빴던 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편으로만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정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죄악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들이 이제 정말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도록 날마다 이 죄악들을 끊어내며 더욱더 주님을 닮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정의를 세우고 사랑과 또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베푸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디에서나 예수님을 드러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방자히 행하지 않게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백동교회 성도님들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으신 그 자리에서 어디에서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투병 중이신 우리 권사님들 붙드시고 완전하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김종숙 권사님을 이렇게 회복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후유증 없도록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붙드시고 하나님, 우리 여전히 투병 중이신 김현숙 권사님을 붙드시고 하나님, 정말 많은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붙드는 그 붙들므로 인하여서 늘 그 마음이 든든하고 괴롭고 힘들겠지만 하나님 때문에 즐거울 수 있는 그 투병의 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침상에서 투병 생활 중이지만 그 생활도 천국의 생활을 누릴 수 있는 우리 권사님과 온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의 이 모든 내용들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께만 집중하며 세상에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기도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받은 말씀 가지고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과 깊은 기도의 교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